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또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전국에 또 세계 곳곳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기까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로 또 희생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생활에 많은 제재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끝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결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에 근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상에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정치적인 사상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제재를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배우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훨씬 단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그 고난 중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정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집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모여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이 전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동시에 또 시청하게 됐다는 것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든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전에처럼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더욱 열심히 배우고 그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 할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좋다, 천국 갈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일 첫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은 무엇일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서 비할 수 없이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큰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크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신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성경을 유심히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삶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불가능한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보라 그런 것은 감탄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혹은 들으라. 그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그런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랑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 자세히 생각해 보라. 보고 집중해 보고 또 보고 경탄한 마음으로 보라 그겁니다.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을 겁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받을 밖에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일컬었다는 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은 물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동시에 사실은 예수님 개인적으로 세상스럽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도 증거해 주시고 또 히브리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저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 말씀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에 어떤 오래 전입니다. 대구에서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장 5절을 딱 보여주면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고 하나님 아들 천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로 삼은 것이 예수님이다. 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보라고.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느니요? 이게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은 이름을 받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냐면은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독생자가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천국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구원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거예요. 부리는 영.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셨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다들이라 그래요.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덤을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겠다고 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거룩하게 입을 자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씀 아니겠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러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는 말씀은 진실로 그렇다고요. 그게 확실히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5절에 아들은 영원히 좋은 영혼이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종이 주인을 위해서 뭐 아무리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집에 영원히 사는 상속자는 아들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그랬죠. 쫓아냈죠.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종의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도 종은 종입니다. 종은 상속을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아니냐고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빈핍한 자를 그름대에서 어떠사 그름대미는 쓰레기통입니다. 더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우리를 죄악의 쓰레기통에서 그름뜸에서 썩어 냄새나는 그름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위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의 아들이 됐다는 왕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의 아들이 됐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확실한 사실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진실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일 어떤 임금이 말이죠, 고아원에 가서 부모 없는 그 불쌍한 고아, 아주 못난 고아 하나를 탁 택해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깨끗이 모욕을 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받을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왕자는 왕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쌍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거지를 택해가지고 아들로 왕자로 삼았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보다 1000배 만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은 잠깐 끝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도 잠시 후에 끝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겁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예양운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애완 원장이 손양은 목사입니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이 있죠. 그런데 1946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반동분열라 해가지고 그때 이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을
고발해가지고 죽게 만든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국군이 잡아가지고 이제 빨갱이 사상인 사람들, 또 그 민간인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무조건 총살시켰죠. 아시죠? 예. 그때 이 재선도 잡혀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총살을 시킵니다. 끌고 가면은. 그걸 이제 이 손양원 목사가 보고 간청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하도 간청하니까 그 경찰이 그럼 당신 알아서 하세요. 맡겼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친아들과 다름없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양원에서 오랫동안 1,000몇백 명이나 되는 그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또 그가 잡혀가서 죽었어요. 순교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그 손양원 목사 몸을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는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보다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자,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는 1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되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행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대로, 저 사람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칭찬만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거고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남은 생애를.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 보면 실감납니다. 진실로 그렇단 말입니다. 확실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봅니다.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자녀인 걸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버렸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부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너무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인데, 이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재차 이제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상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효과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가난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버림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니, 꼭 반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세상, 핍박받은 세상에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한 대로 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언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야.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타내시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렇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을 봅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지금은 그를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주께서 나라 하신 같이 나도 주님을 완전히 안다고 그날은 주님을 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왜?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나무잎사귀가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가 좀 있다가 나비가 돼요. 호랑나비에서 날아가듯이. 그 징그러운 벌레하고 예쁜 하늘 나는 예쁜 나비하고 이곳 저곳에 날으면서 꿀을 뜯어먹는 나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육신은 범죄한 육신, 천한 육신, 세상의 온갖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니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호련히 변화되리니 호련히 죽은 자는 살아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눈깜짝을 사이에 눈깜짝을 사이에 순식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때 생각 안 나거든요.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넘어진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정신이 잃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도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사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이제 교통사고 나서 기절했다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간호사가 오니까 천상가 싶어가지고 여기 어디요? 그러니까 병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거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천국에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시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들도요 살펴보기 원해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건 순전히 어떠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경이로운 사랑, 신비로운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소망,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끝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한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광중에 맞이할 때 그 주님은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그 성품이 잘못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깨끗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더러운 행동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른 번역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더러운 죄를 영혼에 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자꾸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과 거룩하는 말은 일치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사랑하는 배필을 지으실 때에 그 하와,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깨보니까 자기 앞에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네 아내다. 아담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천년 깨끗할 때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손을 수도 없이 씻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아주
예? 대강 씻는 게 아니라,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죄가 묻어 들어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물이 없다면 깨끗하게 되겠어요? 예?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지나도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지도 않고, 듣는 것도 뭐 듣는 동 마는 동, 배우는 동 마는 동. 예?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예? 읽고 듣고 외우고, 예? 마음에 다시, 예? 생각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 그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이 세상의 원수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다 멸망할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주님,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요. 대강 살다가 가면 되겠느냐고.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죠. 예? 예.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봐, 예?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리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할까 봐, 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처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따라서,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 마음과 생활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바라보고.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 예.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 처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런 일이 되는 걸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런 일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위험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만일 어디서 한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수만 개가 있다. 어디 하나씩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집니다. 인류는 다 잠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고 처체의 기근 흉년이잖아요. 그거는 기상이변 대기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흉년이 들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 처처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질병이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에도 있었지만은요, 이번에 이 전염병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세계 막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니까. 너희 구속에 가까운 줄 알아.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아. 그런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우리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도요, 심상하게 언젠가 좋을 때가 오겠지 이렇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걸 보지 않습니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남이 하든 말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찾아봅시다.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천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이 그리스도인 주님이 천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주님 흠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또 영과 혼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서자 아자 성경은 성경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애를 낳자마자 엄마는 그 씻겨주고 매일 씻겨줍니다. 그 애가 뭐 더러워서 그래 매일 씻어요. 씻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씻기 싫어서 도망갔다 옵시다. 아이고 지겨워 이제 나 그만 씻을래.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엄마가 조금 이제 어릴 때는 너무 어릴 때는 뭐 도망갈 수 없어 괜찮은데 조금 크면은요 씻어주려면 도망가 버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씻기고 닦고 가르쳐서 온전케 해서 그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했죠.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점점 거룩하게 해서 정결한 처녀로 구원받을 때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한다.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왜 커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요.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웠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에 흠없이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나가기 입장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미장원에서는 그 신부를 단정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정하는 미장원 같습니다. 깨끗하게. 왜? 우리 남편이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신랑 입장 그래 탁 멋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나오는데 석 달 목욕 안 하고 머리를 산발처럼 하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들어오면은 신랑이 들어가겠어요? 기급을 해서 도망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깨끗하게 돼서 주님 오시는 날, 흠도 점도 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다가 처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 잔치에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결국 다 쫓아냈잖아요. 결박해서 바깥 온데 내쫓아라. 그 예복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혔어요. 그 예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이 옳은 행실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지 말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행실, 선한 행실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깨끗하게 입혀주신 예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예복을 더럽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서 흠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잠깐 기회를 주신 것은 얼마 안 남은 세상을 좀 세상의 것을 누려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우리 준비할 기간입니다. 이제 신랑 앞에
신랑 입장 섰어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 그러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됐으면 어떻게 입장하겠어요, 신부가? 며칠 전부터 단장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응? 많은 사람 볼 때 야, 신랑도 훌륭하지만은 신부도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전부 칭찬할 수 있도록 천군천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받는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거룩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거룩해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로 인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든지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 온전케 세워주셔서 다시 오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